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인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은 엄청 감동적이라고 했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이든 직장생활 중심이든 주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우리를 고용한 자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직장 생활에 얽매여서 여유 없는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노예로 잡혀와서 신분상 노예로 전락했지만 왕의 아들이었던 신분을 잃지 않고 살았던 어느 추장의 아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무슨 비밀?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맡겨졌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무슨 비밀? 하면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슬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가 이해할 수 없는 의미심장한 분위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것이 비밀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암행의사가 마패를 숨기고 있듯이 스파이가 온갖 무기와 실력을 숨겨놓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을 품어뜨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라는 제국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바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빼앗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진짜 강자, 진짜로 멋있는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밭에서 값진 보물을 발견한 자처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진주를 발견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확신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가 누구에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받았다면 그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가령 계급이 대위밖에 되지 않더라도 대령이나 별 4개의 대장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다른 명령을 내리더라도 대통령의 명령만 붙들고 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대위밖에 되지 않는 놈이 어디서 불복종이야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을 겁니다. 왜요? 당연히 자기 뒤에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이 그 사람 손대지 마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령이든 대장이든 모두가 깨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확신이 있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반대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맡은 비밀들이 다 다를 것이니 다 각자의 특색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론은 비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맡은 비밀을 가슴에 품고 맡겨주신 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되면 대통령께서 내가 그에게 직접 하라는 명령이다 라고 밝히게 되겠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드러내실 때가 온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에 비밀을 맡았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칭찬, 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의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 불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을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6절 중반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우리 모두는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대적하거나 분파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가 되고 맙니다. 공동체는 힘을 잃고 하나님 나라 건설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안전장치도 없이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오금이 졸이지 않겠습니까?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면 낯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이런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내가 부끄럽더라도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왕과 같기를 원했고 지혜롭고 강하고 배부르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이런 인정도 받고 싶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면 칭찬보다는 멸시와 박해, 풍요보다는 가난과 굶주림이 먼저 찾아올 텐데 말입니다. 더더구나 황제 숭배로 세워진 로마라는 제국 앞에서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삶, 그 삶이 진짜 삶인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을 염두에 둔 듯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듯 주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말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17절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누가 문제 많은 곳에 사랑하는 자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